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눈.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만만했던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특히 그것이 많이 두드러지죠. 그때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생각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나 또 청소년기에 실패를 맛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때도 실패를 맛보지만 그래도 아직 자신의 인생이 많이 남았고 그때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 자신의 그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혈기왕성하고 또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이 남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인생이 실패할 것이라든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그림자를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만만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절실하게 그걸 느낄 겁니다. 어떻게 안 돼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만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죠.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 내 신앙이 어떻게 물러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런 것들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고만장했던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고 참 연약하고 허약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뭐 AD 70년인가요? 그때 함락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있었던 다가올 그런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는지, 너무나 그 멋지고 뭐 보면은 뭐 압도될 만한 그런 거죠. 이 성전을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이었죠. 그죠?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새끼들을 파송된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을 볼 때에 다분히 이들은 어떤 그 마음이었냐면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그 모습, 그러면서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성전을 의미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터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전의 그 화려함과 위대함 그것들을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막 감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나름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성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아예 막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쳐요.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 보면요.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우는 우리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아마도 매우 화려하고 보기에 좋아서 누구든지 혹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이 말이 무너뜨리다 라는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카탈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세워지지 못해서 무너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성전이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세워진 채로 그냥 아직 덜 세워졌으면 덜 세워진 대로 그렇게 끝까지 가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무너질 날이 오는데 그 무너지는 성전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전. 그것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것은 마침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성전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징조에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 심판이 이제 임박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성전이 무너질 결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감람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을 품고 있는 산이에요.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마지막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 간절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행적이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 감람산에서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그곳에서 제자들은 잠을 잤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을 상황, 마지막 그 순간에 직면한 가운데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이 위기 상황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친절하고 간절하게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세웠던 우리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완성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무너지게 될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것에 두려고 하냐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에 두려고 합니다. 그죠? 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징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논리를 펼쳐서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미혹천지예요. 돌아보면. 그죠? 첫 번째 미혹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겸손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비천하게 보일 수 있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원리,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교회, 더 웅장하고 더 규모가 크고 더 좋아 보이고 뭔가 잘 짜임새가 있고 이런 교회가 뭔가 더 영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들을 보면 달라요. 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담임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물론 비춰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화려함과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배경들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반대로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위축되어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교회를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물으면은 뭐 어디 거기에 뭐 조그만 교회 이러면서 스스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먼저 탁 전제됩니다. 왜? 그것에 자신이 없는가 봐요. 제 마음속이. 그걸 문득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것에 치우쳐 있죠.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듯한 배경을 주고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병을 낫게 하고 자녀 잘 되고 진급 잘 되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리 해서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화려함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낮아지는 길이고 오히려 초라히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미혹이라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사실 이 AD 70년경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함락되는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실제로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미혹했던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읽어보면 그런 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다시 말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주변에 막 무슨 재난이 일어나고 눈으로 막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세상이 흉흉하고 막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말세다 말세 이러면서 이제 진짜 세상의 마지막이 오나 보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문을 여는 출발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작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12절. 우리 9절 말씀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신앙의 왜곡된 모습, 세상적, 물질적인, 현상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보이려고 하고 외식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것 때문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돼서 그것들이 모두 남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것들이 만행했기 때문에, 성행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 대한 어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현상주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껍데기를 쫓아서 삽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해서 자꾸
자꾸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외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스스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그것에 필요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내 삶의 목표도 삶의 의미와 가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뿌린 그런 부정적인 씨앗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비춰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 다시 말해서 핍박의 일종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오늘날 이때와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전들은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몇천 교회, 1,500개인가요? 1,300교회인가요? 그렇게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19가 일어나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치 이때처럼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이든지 서서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무너질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감소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 새벽에 어제 오는데 이제 올 때 짧은 순간이지만은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옵니다. 그때 항상 이제 설교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이 희생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성도가요,
사람의 허물을 알고 단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요, 허물과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 즉시 외면해버리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발붙일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허물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사랑의 파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사랑과 섬김의 종으로 살아야 될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섬김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존 비비언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확신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포함하여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지만 죽음에 이르는 미혹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쌓아 올린 성전은요,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래서 그것들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란, 그렇게 잘못 세워진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지만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눈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